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후에 생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도 사역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이며 오늘날의 지역으로는 레바논에 위치한 사이다라 불리는 시돈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해안가를 여기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방인의 전도 사역과 그 물꼬를 틀 수 있게 해주었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뜬금없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기 위해서는 아주 먼 거리를 가야 합니다. 사진의 정가운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네모난 빨간 색깔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적혀 있습니다. 그 거리는 예루살렘에서 이 지역까지 가려면 한 450km에서 50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잘 돼 있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가는데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지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한 17시간인가 뭐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기 위해서는 몇 주를 가야 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해안가로 가서 배를 탄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은 걸리는 아주 먼 거리인데요.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일념하에 이 먼 거리를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먼 지역, 지금의 레바논 해안가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까지 가시게 된 이유는 성경에서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는 이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정죄했던 것이죠. 사실 식사를 할 때 손을 씻고 먹어야 하는 게 율법에 있습니까? 십계명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은 그 당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장로들이 주장했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전통과 그 모습들을 율법과 십계명에 빗대어서 그것과 같은 법처럼 지켜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장로가 하는 말과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은 하나님이 주신 법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고 선택받은 족속임을 자신들이 행동하고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같다. 내가 하는 말과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고 오해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만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고 인간의 규율을 하나님의 율법처럼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깊은 슬픔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아무리 설득하려고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설득하고 또한 기적을 보여주어도 그들의 귀는 막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왜곡되어 있던 그들의 시선과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선택받은 족속만의 복음, 생명의 말씀은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한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 그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가 즉흥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다고 믿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발걸음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그로 인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난 이방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소리치며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방인의 나라라 그런지 처음 만나는 사람부터 쉽지 않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딸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던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아주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중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귀신 아멘. 그렇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상황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귀신이 들렸다라는 표현은 간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고 거꾸러지고 점점 피폐해져가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카코스 다이모니 조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카코스는 육체적으로 약하게 만들다, 또한 도덕적으로 악하게 만들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모니 조마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귀신에게 사로잡히다,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아이의 상태가 어땠냐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고 또한 악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은 더 이상 내 딸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딸이 약해지고 악해져 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딸을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딸을 보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약해져가고 악해져가는 내 딸을 내가 회복시킬 수 없음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와중 가나안 여인은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소식인데요.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다, 아픈 곳을 낫게 한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엄청난 예수라는 사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때 가나안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으로 달려나갔습니다. 22절에서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미는 이 지경이란 단어는 자기가 살던 지역의 경계선을 뜻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경계선을 벗어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신 그곳을 향해 나아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주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글로 이 상황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통념상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같은 인간으로 취급조차 받기가 싫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아주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이방인, 한 가나안 여인이 나의 주인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과 딸을 그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줄 유일한 존재가 자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심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께 소리쳤던 가나안 여인은 진심으로 믿어졌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믿어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믿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딸과 함께 자신의 삶이 달린 그 절규 속에서, 그 부르짖는 절규와 그 눈물의 호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믿음이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열린 그 믿음의 길이 이 이방인,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그 믿음의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자신과 딸을 살려달라고 했던 그 여인의 믿음은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간절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간절한 믿음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담고 싶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간절한 믿음의 표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간절한 믿음, 절실한 믿음, 절절한 믿음이었습니다. 본인의 삶을 걸 정도의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일반적으로 볼 때 예수님답지 않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방 여자가 자신이 살던 지역을 벗어나서 예수님께 다가와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고 또 간곡히 부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서 절하고 있는 여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얼마나 이게 냉소적이고 무서운 대답입니까? 이방 여인을 개에 비유하고 있으십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굉장히 인간적이시고 사랑을 가지신 분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이방 여인에게 굳이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상대방을 무시하다 못해서 이 이방 여인을 무시하다 못해서 내가 키우는 애완견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에게 줘야 할 은혜를 또한 그 기적을 왜 내가 너한테 줘야 하느냐? 너는 나에게 자녀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 절실히 나오고 간절한 부탁을 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굳이
냉소적이고 아주 딱딱한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하신 대답은 여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은혜를 받기 전에 예수님의 관문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전적으로는 출입을 통제하는 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질문이 이 관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관문의 역할은 성의 내부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성주의 허락을 받기 전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관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 마지막 관문의 역할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과 딸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죄인인 나를 인정하고 죄인된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소리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개라는 단어에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다시 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럭이라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며 정말 너무 절실하고 간절한 믿음이구나. 그럼에도 비굴하지 않는 믿음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말은 자신을 하찮게 만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의 말입니다. 나를 비참하게 낮게 낮추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겸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를 개라고 표현하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옳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제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가 될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도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온전한 떡, 온전한 기적이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실 부스러기만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당신은 이전부터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한 고백 아닐까요? 27절 처음 부분에 나오는 여자가 이르되 주여 하고 부르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그 뜻은 주, 주인, 힘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 권한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서는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방인이 이 단어를 퀴리오스라는 주인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사용된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익숙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칭하거나 예수님께서 예발을 드실 때 포도원 주인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인님 하고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이 벌써 주인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들은 벌써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녀에게 강하게 임재하셨고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에게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던 것입니다. 입에서 튀어나오듯이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습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대답을 들으시고 아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개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여인에게 관문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간절했고 두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 마지막 28절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거대하고 크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숨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 원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하기 전에 오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믿음을 보시고 놀라서 감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크고 위대한 것이죠. 원어에서도 믿음이 크다라고 표현하신 단어는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도 우리가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뜻은 크다, 거대한, 대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가라는 단어의 뜻이 이 메가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메가스라는 뜻이 큰, 위대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너의 믿음이 크고 위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가나안 여인의 딸은 귀신이 떠나가고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아이의 몸이 회복되었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와 그 딸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리라 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 보면 뭔가 마치 허락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 넌 이제 너의 소원대로 될 거야 하시는 예수님의 허락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이 동사의 형태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즉, 너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2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 여자여, 너의 믿음이 대단하고 위대하니 너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멘. 가나안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 그녀가 원하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원했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단지 나의 딸, 귀신 들린 딸을 살려주십시오였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세 가지 가나안 여인이 외쳤던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22절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또한 25절에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마지막 27절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성경을 읽은 우리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것이 자신의 딸의 회복이었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 그것은 있었지만 전심으로 가나안 여인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나안 여인보다 작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나의 앞에 있는 문제들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순식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우선돼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간절한 믿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계십니까?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한 믿음, 예수님께 엎드려 무시당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인정하는 여인처럼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믿음이었는지 되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